오늘은 사도행전 19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저희들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원래는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이 본문까지 함께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 분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뒷부분 한 부분을 따로 떼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자. 아울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주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악함,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종과 순종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분의 권위를 우리 머리 위로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그분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에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죠.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파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 대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한 가지 주제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아담의 신전, 다이애나 신전, 제가 두 개를 혼용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애나 신전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게 되죠. 근데 제가 역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에베소에만 사람들이 몇 명 살았냐면 약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별거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2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은 바울과 관련되어서 종교 재판을 사람들이 하려 했죠. 말이 좋아 종교 재판이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선전선동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지금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은 극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사람이 자기와 동종업계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그 일을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어떠한 극장에서 모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 실제 역사적인 자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가늠해 보세요. 한 몇 명 정도 이 안에 들어찰 수 있을까요? 네, 맞추신다 해도 뭐 상품은 없습니다. 저 안에만 무려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2만 5천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몇 명 살고 있었죠? 대략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극장 안에 모였는데 이 극장 안을 가득 메웠죠. 그 사람들이 대략 2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사람들,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안에는 적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다이애나 여신을 믿는 것은 둘째치고 그 다이애나 여신으로 말미암아 밥벌이 하는 사람들로 이미 가득했어요.
근데 여기에 몰린 사람들이 이러한 일의 종사자였다면 그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 여신을 동일하게 섬기거나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냥 우상 소굴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영적으로 암흑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26절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을 가나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신적인 기원을 스스로가 소유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신이라고 불린다면은 전지전능해야 되고요. 무소부재해야 되고요. 불멸의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할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유한한 존재의 사람이 유한한 재료로 만든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거나 부서지거나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이 깎아 만든 어떠한 신의 존재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신들은 가짜이다, 페이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것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런 것 앞에 너희들의 인생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26절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자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데메디료가 바울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가 지금 내가 섬기는 다이애나 여신의 이름을 훼손했다라고 먼저 말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무시했다. 내 기술을 무시했다. 내가 먹고 사는 내 밥벌이를 너가 막아섰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25절과 27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자기가 불러 모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이애나 여신을 만든 이 기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지 않냐? 이 일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적인 대상을 섬기는 사람이 감히 내가 만들었다, 내 손으로 했다, 내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애나 여신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다이애나 여신을 창조했는데 내 창조된 내 능력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 여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텐데 이게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언쟁을 할 때 그럼 이제 싸우다 보면은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서로는 처음에 상대방 욕하다가 안 되면은 집안을 욕하고 부모님 욕을 하게 되죠. 막 거기까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가요? 너 나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해? 내 절대로 그건 못 참지. 이렇게 나와야 되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데메디료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나 무시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못 참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 지금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이애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에 제동이 걸리고 발목이 잡히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뭐 다이애나고 뭐고 뭐 은임 뭐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손해 보는 거를 그들이 이렇게 싫어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 2만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지금 전도 여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데도 있었지만은 절대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 소동, 소요, 요란, 그래서 수차례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 이 아담의 신전의 경우에는 몇몇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그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도시의 10분의 1, 아니 5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 때문에, 아데미 여신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그득한 그런 장소였죠. 근데 지금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은 그들의 모든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말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꺼냈다라는 것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돌을 던져도 나는 진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예, 그러한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소동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따 사자성어를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소동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그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요, 영적 소경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이게 헌신하게 되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가 맞설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것은 막연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 하나님 왕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있는 곳을 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새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했던 동일한 장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한다. 성도는 여기서 추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seek, seek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야 천국은 좋은 곳이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천국을 나는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둬라라고 되어 있죠. 애착이라는 게 사모하다, 갈망하다, 마음이 쏠려 있다,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막연하게 내가 죽게 되면 찾아갈 곳이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찾아가야 할 곳, 내가 소유해야 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사도 바울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뭐처럼 임합니까?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님, 이 말이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하는 장면이 다이나믹하고 뭔가 극적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권능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좌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권능으로 가득 찼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분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권능이 가득한 곳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을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천사도 그리스도의 권능과 결제가 떨어져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 몸에 덧 입기를 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전신갑주 입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내가 잠깐 그것을 입는 걸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더 좋은 본향,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도가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본향,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고 애착해야 되고 갈망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장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살펴보게 되면 다 동일해요.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 들어갈 작정으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국을 사모했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지만 언젠가 가야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의 것,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의 삶의 애착과 갈망이 컸는데 이미 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에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왔냐면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움을 지나서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어서 도망치듯 이고니움으로 갔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자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처럼 무엇인가 바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작정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즉결 처형해야 된다,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된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욱해서 나왔던 행동들이 아니라 이미 작정을 했고요, 어떤 절차를 거쳤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사도 바울을 죽였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요? 이 과정은요, 엄격했고요, 잔인했고요, 진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내가 돌 던졌는데 야,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을까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꺼냈다. 이 도시 밖으로 꺼냈다라는 것은 배설물, 시체를 버리는 그 분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의 사건을 회상한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었던 그때의 사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소위 말하는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진짜 죽어서 천국 갔으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천국을 봤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천국을 본 것은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다녀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본 천국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너희들한테 말해 줘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금지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바울이 본 것을 내가 봤다 이런 말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차원에서 그가 본 것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들이죠.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재주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뭐 엄청난 거 보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해, 야 이게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게 끝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심정을 말을 하되, 분명한 것은 그 5절 말씀에 뭐로 끝나냐면, 내가 그걸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은 내 삶에 내가 천국 한번 다녀온 거, 그것을 경험한 게 내게 너무나도 큰 자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네요.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렀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죽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디로 가나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역행해서 가냐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움과 안디옥을 역행해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고니움과 안디옥을 향해서.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해 갔을까요? 이게 좋게 말하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우리들의 감정을 조금 실어서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죽기 위해 간 거예요. 다시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그가 조금 전에 맛봤거든요. 그걸 보려면은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죽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왜 당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고니움과 안디오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가서 환난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어렵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셋째 하늘을 봤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또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없으니 이 복음의 핍박과 복음의 순교 현장에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죽고 싶다. 내가 왜 안 죽는 줄 알아? 너네 때문에 안 죽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다, 이득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름을 알미야마 그때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일시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잠깐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바다 안에 한번 풍덩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만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다. 요즘 최근에 극장에서 이렇게 이순신 관련된 시리즈 영화가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 했던 그 유명한 말 혹시 아시나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유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기로 달려들면은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 반대로 죽게 될 것이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먹고 사는 일에 안달나게 만드냐면은 우리는 그거 없으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죽어, 그거 없으면 죽어,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 창피해서 죽어, 쪽팔려서 죽어, 이런 수많은 말들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애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입장이 달랐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내일이 없는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삶이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분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계속해서 달라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생명 따위는 기꺼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9장 30절에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했으나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모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극장 앞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고 밟혀 죽을진 몰라도 그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왕국의 메인 스타디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멸관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안 주시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들과 함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채우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절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믿음이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 잘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덧입는 건데요. 덧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런 나를 그 권능으로 충만한 나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거두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